창세기 12장에 의하면 복이 되십시오.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우리가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또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속에 한 해 동안 잘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요즘 날씨가 아주 꽤 춥습니다. 부산 날씨치고는 꽤 추운데도 우리 연초부터 은혜 받는 일에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4장은 유명한 이렇게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언적 설교죠. 이제 얼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한 역사를 가르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지나오면서 가나안의 정복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역사를 지나온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기 전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추려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냥 무성 기록 영화를 돌리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얘기의 초점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이렇게 반추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어떤 개인이나 국가의 역사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의 서술과 함께 마지막 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내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살고 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에서 너희가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고 열매를 맺고 있다. 인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기 너희들이 있다.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안에는 결국은 허무한 결과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 누구를 섬길 것인가? 왜 세상스럽게 이런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의문이 담겨 있는 여호수아의 촉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름진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이 그 땅에 찾아올 수 없는 도전, 타협을 요구하는 그 모든 이 도전 앞에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의 문화는 이교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문화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문화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가 거세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하라 하는 거죠. 선택. 결국 오늘 나는 어제의 선택이 있었던 거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말이 결국 믿음입니다.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섬길 대상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고.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믿음직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어찌됐든 인간은 섬겨야 된다. 누구를 섬길 건가? 섬기지 않고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섬겨야 되는 존재다. 근데 도대체 누구를 섬겨야 돼? 너희들이 그걸 선택해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섬기는 내 대상, 그 섬김의 대상이 나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한 걸 섬기면서도 그게요, 계속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절을 하고 뭐를 뜯어 놓고 하는데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리고 이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모든 게 달라져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죠. 예배, 숭배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따라다니는 게 오늘 본문에도 온전함과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는 대상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또 그것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려고 하면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섬기는 대상에게서 나누어져 있는 사람이 온전하고 흠 없는 양을 드릴 가능성이 없어요. 치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속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온전한 흠 없는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시작되는데 섬기는 대상에서 마음이 점점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흠 없는 양을 드리라는 이 말 안에는 드리는 자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이란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길을 잃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이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는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좀 비었네, 맛이 갔네, 지성적이지 않네 하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모욕감을 받을 수도 있어. 우리가 세상에 섞여야 할 것이 있고 섞이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선택을 해야 사실은 갈등과 후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뭔가 깨름직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믿음지 않은 거죠.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여호수아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길한 정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질투는 좀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무슨 삼각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속이 좁은 분이신가? 이해심이 없으신 분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는 좀 달라요. 인간의 질투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만 단단한 결속을 해야 하지,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붕 뜨고 만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뒤섞어 버리면 신앙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만을 사랑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허접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왜요?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 아들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다른 모든 신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신들이 많았어요.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전에 섬겼던 신들을 버려야 돼요. 선택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는 선택의 유혹 앞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날이야말로 얼마나 거대한 우상 전시관입니까? 성공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이념이라는 우상, 국가라는 우상. 우상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한 순간 강력한 힘을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붓게 만든다. 자,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나 자신.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신을 찾고 있다면 진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오늘날 가장 강력한 신은 나예요. 현대인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찾고 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는 것.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위로해주는 구절을 찾습니다.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나의 기분을 맞춰주고 나의 배를 채워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결국 그 신은 그런 신은 찾는 동안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 존중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책과 강의들이 넘쳐요. 사람들에게 매주 매력적인 강의, 자존감,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은 자아의 왕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자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간의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스펙을 쌓고 이력서가 화려하게 꾸며지면 열등감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권, 그것도 허약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절대자로 모셔드릴 때 나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우상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왜곡된 것이 회복되고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며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한 곳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겜은 옛 삶을 돌이키며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곳이 세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겜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신년 연초 첫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세겜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출발하는 이 시점 너무 중요하죠. 이제 시작만 하면 이제 이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오늘 막 한 해가 달려갈 거예요. 손살같이 달려갈 거예요. 우리는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세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 결단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택하라. 지금, right now. 미룰 것 없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나면 천천히 할 일도 있지만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안정되면 나는 다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No,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생활이 안정될 리도 없고 삶이 나아질 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바로 지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결단을 촉구하고 또 결단을 백성들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안에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장군의 예견은 맞아떨어졌죠. 왜?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퇴진과 함께 급속하게 타협이 일어나며 사사기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도 빗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정서는 더 심해져 가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나의 경험과 실력을 믿고 살만한가? 나의 연줄은, 인맥은 과연 믿을 만한 것들인가?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솔직하게 물어봐요. 죽을 고비를 넘긴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넘기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부질없는 것들을 붙들고 아웅다웅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참 늦게 깨달은 거예요. 세월이 다 지나고 나는 헛되게 살았다는 푸념은 의미가 없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단단한 결단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을 다른 것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예배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온전한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